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성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제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수사반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수사관. 그 당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최보람 씨가 주연을 했던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범인이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범인을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체포하고 또 증거를 들이대고 또 그에게 이제 자백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이 범죄 드라마가 인기가 있죠. 영화 이런 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범죄는 치밀해지고 도저히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하는 사람, 이 탐정 또는 이 수사관 기가 막히게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검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범인은 붙잡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범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죠. 밧세바 사건이 이렇게 촉발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몬이란 나라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있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과 모든 부하들은 다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혼자 한가롭게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암몬과의 전쟁이 자기까지 나가서 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자, 뜨거운 낮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푹 잠을 자고 저녁 때가 돼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바람도 서늘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집의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관심을 가지고 더 자세히 지켜봅니다. 보다 보니까 그만 마음의 음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려와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냐? 알아와라. 그래서 와서 대답을 하는데 이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충직스러운 부하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우리야입니다. 그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야죠. 그만둬야죠. 아유, 내가 순간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내 부하 우리아의 아내로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미쳤어 하면서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걸 알면서 그녀를 왕궁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밧세바가 거부했을 겁니다. 저항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왕에게 주신 권한과 능력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죄악의 밤이 지났고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아찔했을 겁니다. 임신을 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앞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밧세바의 배는 불러오겠죠? 그러면은 밧세바는 간음을 했다라는 그런 이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죠. 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너를 임신시킨 놈이 누구냐? 밧세바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하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고민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얼마나 애를 썼느냐. 참 고생했다. 특별 휴가다, 특별 휴가.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하룻밤 자거라.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그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만 하게 되면 그 임신이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으로 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죄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마비되잖아요. 신앙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의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유혹의 마음을, 범죄의 마음을, 죄악의 마음을 그 사람 안에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휴가 나온 우리아를 기쁘게 맞이하고 술상까지 봐가지고 들려가지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아마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아가 그날 밤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성문 앞에서 잤어요.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하들과 내 동료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편하게,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참 충직스러운 사람입니다. 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우리아는 다시 전장터로 갔습니다. 하하,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그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전장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기 손이 아니라. 그러면서 비밀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에게. 일단 적군과 치열하게 붙어라. 붙다가 우리아를 전면에 내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사고사로, 전쟁사로 위장해라. 그거를 문서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봉해가지고 이거를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명령이 그 편지에 담겨 있는 줄도 모르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거 들고
충직스럽게 전장터에 가서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우리아는 장렬하게 전장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다윗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는 전장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통곡을 합니다.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 우리아가 남기고 간 여인 바세바를 내가 거둬들이겠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그의 가족까지 책임지는구나. 역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하나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도 은폐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세바가 임신한 아기도 자기가 후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관없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문제 삼을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취하고 싶은 여인도 갖게 되었고, 죄도 은폐되었고, 모든 게 다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일.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죠. 자, 하나님은 1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다윗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자, 어느 마을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고, 옆에는 양 한 마리를 겨우 가지고서 살아가는 가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가난한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어느 놈이냐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막 흥분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그게 자기를 말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면전에서 통렬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책망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이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그리고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사람이라뇨? 선지자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그 사람이라뇨? 아니 무슨 근거로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 얘기를 꺼냈겠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에게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선지자를 끌고 나가라. 그리고서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왕을 모욕한 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모욕한 죄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나단 선지자님,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밧세바가 나를 유혹한 겁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보십시오. 이보다 더한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한 이런 일 갖고 뭐라고 그렇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은 순간 그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누가 나의 오류를 지적할 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 왕의 잘못, 사울 왕이 뭐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뭐 살인 교사를 했습니까? 누굴 죽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울은 폐위당하고 다윗은 다시 끝까지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어떤 죄를 지적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사울 왕의 반응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울이 회개했더라면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안 했어요. 다윗, 나단의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그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현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신실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말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게 뭐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게 했다.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다. 이게 뭡니까?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들어줬다면 내가 이거 먹었을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걸 지금 핑계라고 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동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 아내를 잘못 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를 먹으라 그럴 때도 제가 거부하지 않고 제가 그때 야단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저 똑같은 놈입니다.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지적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누군가가 실수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양심이 망가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한 현명한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격언 사냥을 나갔답니다. 사냥이 목적이 아니고 사냥을 하는 가운데 격언, 이 참 사람을 이롭게 할 만한 이 격언을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이제 특별한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 사냥을 하러 가다가 과수원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머리가 허옇고 허리가 꼬부라진 어떤 노인이 이 과수원 나무를 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지나가면서 물었답니다. 아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저 4살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기 나이를 잊어먹은 거요? 아니면은 저 대수는 떼고 우수리만 부르는 거요?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의미 없이 산 100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철이 들어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5년째니 제 나이는 4살입니다. 근데 왕이 아주 흡족해 하면서 야, 이거 참 명언이고 격언이로구나. 돈 100냥을 주라. 그러면서 100냥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따먹으려고 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과일을 따먹고 있는 이 나무는 우리 아버지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먹는 것이죠. 제가 지금 심은 이 나무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나무를 심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100냥을 주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인이 한 말, 의미 없이 산 100년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이제 5년째니 내 나이는 4살이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것, 그게 진짜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은 것. 나는 그래서 4살이다. 여러분, 우리 몇 살일까요? 저와 여러분 몇 살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 의미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인간은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그 행위,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돌이킴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이 10대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학교도 가지 않고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로서의 본분도 아니고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로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중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고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신학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도, 이게 문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즉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끊어야 할 게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게 있고 포기할 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만둬야 할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도. 그러니 소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진짜 성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영적 지도자이면 뭐합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경건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 두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면 두 아들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영적 감각이 예민하여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 경건의 마음이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망나니였습니다. 망나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는 일도 드물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들려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내 어떤 결정을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살아있는 분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일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기독교가 천박해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기독교가 천박해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천박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천박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느 성도가 목양실로 씩씩거리며 찾아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삿대질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집사님의 형편을 잘 모르는데 집사님 들으라고 말한 것입니까? 제가 집사님 들으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분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오늘 설교 나를 표적해서 한 설교지, 나를 치려고 한 설교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누가 말해도 누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병에 걸린 거예요. 보통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듯이 내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한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너무나 괴로웠겠죠, 다윗.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회개와 돌이킴 때문에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은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이 하나 있죠.
그게 데이비드 스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별.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윗을 흠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 다윗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런 위대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용맹함, 그의 뛰어남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영성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참 조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을 설교에 녹여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든지 개인의 감정을 자기 설교에다가 이렇게 믹스업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찌른다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른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반응해 주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반응해 주십시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무너뜨렸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다윗은 울고 또 울고 곡기를 끊고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블랜드이죠. 그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가 10대 시절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좀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술 한 잔을 먹고 2차를 가자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2차를 가던 도중에 어느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예배당 앞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이다. 그날 이 현수막의 이 성경 말씀이 이 클리블랜드의 가슴을 딱 찔렀다는 거예요. 순간 그 말씀 앞에 얼어붙어 있었던 클리블랜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겠죠. 술 취한 친구들이 야 가자 빨리 가자. 잠깐만 야 뭐해 빨리 가자.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흔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친구들은 계속 가자 그럽니다. 그때 그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 그럽니다. 미안하다. 난 너희들이랑 같이 못 가겠다. 가려면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면서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클리블랜드는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그 타락한 삶, 자신의 그 범죄한 삶, 그 무분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난 다음 그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바로 그날 한 범죄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답니다. 그는 클리블랜드의 취임식을 TV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30년 전 내가 클리블랜드의 친구였는데, 내가 클리블랜드의 친구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날 그 현수막은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은 클리블랜드 혼자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자기에게 들려왔는데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뒤를 따라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그 긴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스데반은 일개 집사였지만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스데반은 긴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제히 귀를 막았다 그래요. 귀를 막았다.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남맹수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그를 쳐서 죽여버려요.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감동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 영적인 양심이 너무 무뎌졌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포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깊은 이 회개 기도를 통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